오늘은 성경 중에서 성경의 난제인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두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난제가 이 본문뿐만 아니라 또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면 6장 4절부터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역시나 회개할 수 없는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히브리서에 있는 6장 1절에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도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서부터의 말씀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겠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도대체 무엇이며 사망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는 바로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방향을 얘기합니다. 사망으로 향하는 그 방향, 사망에 가까워가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풀이하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의 방향으로 가는 죄, 사망에 속한 죄, 사망에 이르러 가는 죄, 이 사망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죄,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라는 것이 성격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이키면 용서를 받지만 죄가 돌이킬 수 있는 때가 있고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망 가까이 가고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믿음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안티크리스트, 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그를 위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초대교회의 니고라당과 같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면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멀리 바깥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네 번이죠.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나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른다라는 말씀을 네 번이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돌이킬 수 있지만 영적으로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가다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것 같았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감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치 말씀을 나눈 것 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중에는 무역을 하다가 사람의 영혼까지 판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빠지다 보면 자기 영혼까지도 팔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까지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무시하면서 그 부분들을 망각하고 무시하면서 세상으로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자로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적그리스도도 딴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같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떠나서 적그리스도 사단에게 빠져서 그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해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본 것과 같이 내적인 증거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이들을 문에도 들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히브리서 6장에 말씀이 나오죠. 타락한 자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여기에 보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내용은 파라핍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변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것. 선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변절한 자들, 떨어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넘어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두려웠던 사람들은 집 문턱에 서서 멀리서 보게 됐습니다. 사람에게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관계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그 거리감이 있는데 이 거리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행복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거리감이 점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망에 이르는 자는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6장 그 앞서서 보면 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추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옆으로 떨어진 자들, 변절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전 성경에는 구원에 가까운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깝다라는 건 뭐예요? 어디에 가깝냐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할 때에도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점점 사망으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단에게 가까이 갈 수도 있고,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 그래서 개인이 가인인데, 이 가인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녹의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7대손 라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빈정거리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번의 벌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이게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왜 성령 거역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가요? 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나요?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이 없다는 말씀은 뭔가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사역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를 다시 성령을 감동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 사역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 성령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으로 방향을 틀지 못하고 사망으로 성령께서 아무리 권면을 해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이 한 가지 죄만을 제외하고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임에도 뻔히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함으로써 차츰차츰 성령을 해방하는 쪽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바리새인 때문에 주어진 이 말씀은 점차 확실해진 예수님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역을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또 성령으로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시고 이런 과정들이 점점 확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그 부분들을 자신의 이권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무시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성령 거역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었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 예수님을 고발하기 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그를 도전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설득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렇게 성령의 사역을 멸시하고 거역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어지고 사하심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하심받지 못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가인도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면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어지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되어지고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 채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